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또한 성전에서 또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설에 나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지면 개인도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고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지지만, 이 믿음이 편협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지면 개인도 괴롭고 공동체도 어렵고 결과도 아름답지 못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믿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믿음은 사람을 또한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우리의 주어진 삶의 승리를 가져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특징은 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바로 전인적인 믿음입니다. 전인적인 믿음이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인격체라고 이야기하죠. 또 사람 가운데도 인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 가지가 겸비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체다. 또 이 세 가지를 갖췄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를 인간은 가지고 있고요. 또 인간으로 지음받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함으로 사람 같지 않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의를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은 세 가지가 겸비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적으로. 또한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되어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의지적 결단, 이것이 총체적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전인적인 믿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우리는 편협된 그러한 삐뚤어진 신앙이 아닌 지정의가 겸비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인적인 변화의 결과는 환경, 신분, 우리의 거처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다. 우리가 지정의를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숙입니다. 성경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성숙한 사람에 대해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특징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몸은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몸은 교회에 왔지만 세상 사람과 별로 구별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세상 중심적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고요 몸이 세상을 원하고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숙한 사람은 성장의 과정을 여전히 끊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서 교훈하신 것 가운데에 네 가지 땅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좋은 땅은 세 종류의 땅과 전혀 다른 모습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다. 주님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떨어질 때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 결과가 자라 무성하여 결실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숙한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것이고요, 성장한다라는 것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에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멈춰 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하여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다 됐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중단 없는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비결을 말씀 가운데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사도들의 또 제자들의 사역이 좀 관점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복음서와 서신서의 차이는 제자와 일꾼이에요. 제자와 일꾼.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란 누구냐?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을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일꾼은 뭐냐? 일꾼은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이게 일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르도록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마가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을 통해 교회가 태동된 이후에 교회는 제자의 역할보다 일꾼의 역할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가운데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습니다. 방관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참여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괜히 참여했다가 상처받으면 나만 손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만 내가 개인적인 묵상과 경건의 삶을 통해 이뤄가면 된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는 입만 무성한 말꾼이 있습니다. 눈이 있기에 모든 것을 봅니다.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비난하고 헤아리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만 무성합니다. 그냥 말만 앞세웁니다. 이리저리 말을 옮기고 또 화제의 중심에 어떤 사람을 세워서 가십거리로 두고 희닥거리고 울고 떠들고 말만 무성한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일꾼은 참여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우선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전념합니다. 교회는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만 앞세우는, 말만 물어 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뭔가, 사명이 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오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우상 또 사신 그런 신앙처럼 무지하게 맹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 속에 허락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말씀은 어떠한 은혜로 함께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잘못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수술하여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욕망과 불의의 유혹들을 과감히 끊어버리고요, 절제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좋은 일꾼,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음에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됐다라는 말은 저속한, 의미 없는, 상식 이하, 수준 이하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란 꾸며낸 이야기, 실제적인 팩트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를 말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상식 이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과 생각을 놓쳐버리고 편협된 생각 속에 수준 이하의 행동, 수준 이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봐요. 요즘 이 사회의 문제가 뭐냐? 바로 허탄한 신화, 꾸며낸 이야기, 있지도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되지 못하도록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 여러 가지 괴담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퍼나르는 사람, 그들은 아무런 책임 없어요. 그냥 아니면 말고예요. 이리 찝쩍 저리 찝쩍 툭툭 찍어보다가 사실로 밝혀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정의를 겸비한 상식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허탄한 신화에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 오늘 본문은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운동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벗고 땀을 뻘뻘 흘리는 훈련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동계올림픽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기대하던 쇼트트랙이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종목에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또 좋은 그런 결과를 얻는 것에 또 같이 기뻐하고 또 박수치는 정도지만 사실 그 선수들은 4년 동안 먹을 것 또 자기의 개인 생활 이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여기에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들이 땀 흘린 그러한 과정들을 TV 매체를 통해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라는 도전을 받아요. 특히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4년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또 매체를 통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기에 그러한 연단의 훈련의 과정을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 하루의 삶을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믿음으로 몸부림치고자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희닥거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좀 더 자기의 개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세속적인 그러한 결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연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넘어가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합니다. 지금보다 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사악한 마지막 말세 주말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말씀을 삼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넘어가서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민이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를 위하여란 경건한 삶을 위하여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날 때부터 소망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살아가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우리의 삶에 나음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에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가치관과 인생관, 신앙관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을 가진 성도와 믿음을 갖지 아니한 불신자의 소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근거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언약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고통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이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지치고 낭망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고 한다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변화 많고 소멸되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소망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으로 오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요셉, 다니엘, 그들은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아무런 고통과 장애 없이 오늘 후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 아닙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선한 이해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자기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은 환경,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든 것을 주변의 것으로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옥죄오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속단하며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기에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룰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여전히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너희들의 말에 수긍할 수 없다. 여전히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소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감을 멈추다라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엄숙한 질문을 3가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말씀과 기도와 묵상하는 가운데 스스로 올바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3번째로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 3가지 엄숙한 질문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답을 내린다 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마지막까지 나가는 인생길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의 주어진 마지막 순간에 닻을 높이 들고 만선의 기쁨을 나팔을 불며 항구로 돌아오는 배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를 호위하시는 천군 천사들의 호위 가운데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